안녕하세요. 동익교회 초등부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를 돌보고 계시는 많은 의정자들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이 분들의 권위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제일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은 제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는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배에 있어서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안식일,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바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날을 지정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배웠죠. 지금 본 것처럼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돼. 바로 계명이에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게 된 말씀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나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땅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배우기로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완벽하게 채워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류가 제일 처음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었던 죄. 이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다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눈에 띄게 지었던 죄, 첫 번째 죄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마음이 많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일해서 받은 첫 소득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이 둘은 자신들이 받은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모든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 그 요구사항과 동일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에는 바로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뿐만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유는 잘 몰라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건데 가인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안색이 싹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지금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고 지금 팍 하고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밖으로 죄를 범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지금 가인, 너의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밖으로 내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했던 것은 너의 분노가 일어났으니 죄를 범하지 말고 분노를 차근히 가라앉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 죄가 바로 뭐였냐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죄로 기록되는 것은 바로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었다는 사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힘써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 생물로 채워라 라고 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것을, 그 사인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수 배치문을 보면요,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 증오, 분노를 갖다가 정죄하세요. 가인의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 그것을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에게 인내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온유, 자비, 친절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뭐하고 직결되는 거냐면 바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6계명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은 것만으로 이 6계명을 지켰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이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생에게 바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우리 삶의 모범을 보이는 동일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바라요.